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줄게. 근데 이 초청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와야 해. 천국의 초청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겸손함과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이행하고 와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초청장을 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초청장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자의 자세와 모습도 준비되어져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초청장이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초청장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꼭 왔으면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초청장이죠. 심지어 요즘 초청장에는 인원에 제한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청장을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한 그런 행사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사람, 복음을 가장 이해하기 좋은 사람, 복음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메시아의 초청장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는 것.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족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족보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족보 얘기를 할 때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뭐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또 뚝 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히브리 혈통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왕족이 세워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왕족의 혈통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거론되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서 언급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서 의로운 또 한 가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입증은 이 사실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지였습니다. 그 계보 가운데 등장하는 공의와 구원을 실현할 메시아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 1장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자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자이며 여자의 몸에서 잉태된 자이며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사자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23절의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씨로 등장하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실 일을 이방 나라의 동방박사까지 알게 하시는데, 이는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닌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게 하는 증표로서 동방박사까지 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우주, 만물과 학문을 통해서 계시의 증명과 초월성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이방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고지하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생을 고지받은 헤롯 왕은 위협을 느낍니다. 왕이 났다고? 그러면 아예 씨부터 말려야 돼. 그래서 영아를 살해하는 헤롯과 그 영아를 살해하게끔 하는 사탄의 계략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전하게 애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메시아를 출생하지 못하게, 또는 출생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지 못하게끔 사탄은 수도 없이 많이 음해하고 계략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장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의 시작에 누가 등장하냐? 역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에 그가 육체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성령을 덧입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항상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대적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주중에도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편지만 덩그러니 써놓고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많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이번 주에도 찾아와서 저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당신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듣고자 하는 대답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시험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걸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로도 대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오늘 성경은 산상수훈의 8가지를 설명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슬픔,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 긍휼, 순수함, 화평, 박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과거에 설교로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늘 11장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만한 사람들,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 여러분, 유대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미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가서 명확한 사실을 알고 오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묻게 합니다. 질문은 11장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언급된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당신이 가르침과 치유 사역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11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팔복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이전에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이적의 사역을 계속해서 베풀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1장 이후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심판의 메시아로 온다고 하셔놓고 지금 당신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아니라 치유의 사역과 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이 로마를 다 정복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역할을 하실 메시아인데 당신은 그 역할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11장 4절에서 잘 듣고 보고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35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사야서 35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들이 눈이 떠질 것이고 듣지 못한 이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가 똑바로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의 예수님으로 오실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도구마로 또 우리가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데 심판의 메시아로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니신가 봐 하고 실족하는 자들은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실족해요. 시시각각 실족해요. 내가 시험에 실패해도 실족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못돼도 실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도 실족하고 내가 심지어 피곤해도 실족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실족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에서 1차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차적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맞나? 하고 의심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과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맞나? 내가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막 야단을 치거나 내 주변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보니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어. 내가 저번 주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어.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니요.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자신의 모습과 습관과 아픔이 한꺼번에 오던가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한꺼번에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병에서부터 서서히 오기 시작해서 내가 큰 병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한꺼번에 나빠지나요? 안 그래요. 조금씩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력이 왕창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함이 한꺼번에 나빠지나요? 출발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잡기 전까지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그냥 학생 때는 걔나 나나 다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요. 사회에서 출발해서 걸어갈 때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헛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야금야금 잘못된 좋지 못한 또는 다른 데 소모했을 때 나는 점점 가난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만남을 작은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조금씩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족하신 것이고 실족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큰 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흔들림을 실족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실족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 천국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든지 말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표현이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가슴 아파야 해야 합니다. 더 큰 걸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얻지 못하여서 나중에 원망할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이 천국에 거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물 한 방울 내 입에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저기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물 한 방울 내가 지옥에 있는 동안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그때 가서 가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하면 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발 오늘 선지자들 이 천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동생들을 좀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 이미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 그런데 너와 똑같이 안 믿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별 관심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들은 어려서부터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광야에 나갔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냐? 그 말은 무턱대고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허드하게 피어져 있는 광야의 그 갈대는 그냥 의미 없이 너희가 어딘가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갔느냐라는 표현인 겁니다. 광야에 가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그 안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고 갔느냐? 혹시 그런 세력과 권력과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메시아는 왕궁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너희는 그런 사람을 광야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물으면서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리고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내 길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에서 이미 내 길을 예비할 자, 내 길을 먼저 준비할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가장 작은 자. 왜? 아직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중에서 아무리 이 땅의 만왕의 왕이고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언급한 심판의 메시아인 것인지 세상의 종말이 오고 환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심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해석하기에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옥에 처해 있는 세례 요한이 또 그 옥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 것을 오늘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세례 요한을 가둠으로 인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에 오늘 11장 12절의 뒷부분에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의 천국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빼앗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 성경 해석은 둘 다 천국은 믿음으로 빼앗는다라고 해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두 문장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헤롯 안티바스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 그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을 침노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의 침노는 믿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감에 대한 침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세례 요한이 예비한 메시아가 내가 맞음을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초대해도 오늘 우리 제목이 초대장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초대해도 반응 없는 유대인들은 금식과 구역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래? 메시아와 같이 정말 금식하고 구역한 그래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귀신 들렸다. 안 믿었다 이거죠. 그렇게 선포해도 안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고는 탐욕적이고 술을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귀는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맨날 먹고 마셔. 매우 탐욕적이야. 심지어는 포도주를 즐겨.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는 그런 우리는 그 사람들과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불량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걔네들은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가 왔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에 사로잡혀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해도 안 되고 상종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틀에 쌓여서 예수님을 불량배로 내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도리어 멸망할 땅 소돔과 고모라에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걔만 또 못되게 여기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만 그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내 것이 되고 천국도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복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쉽게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를 잘 아는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복은 당신의 것이고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 문 앞에 이걸 붙여놨어요.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노동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왠지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으니까 고난과 고통과 노동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삶에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원래 의도하는 바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효과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초청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찾아간다 해도 그 무거운 짐을 탕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해야 될 노동을 하지 않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그날 그렇게 기도하면 한순간에 다 풀려버릴까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유대인들이 메고 있는 꼭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613가지를 짐에 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고 난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평안함으로 이루어진다. 율법의 13가지를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너희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너희가 소유함이 복되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참 웃긴 짐진자들에게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29절에서는 자신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신 멍에를 우리 역시도 똑같이 매라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 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자신이 맨 것, 그 멍에를 너희도 매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3장에 나타난 팔복에 온유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유함입니다. 이 팔복에 나타난 온유한 자들이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자신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신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겸손과 절제와 인내를 갖춘 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이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업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나라의 땅이 아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겸손과 절제와 인내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이에요. 그리고 너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멍에를 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겸손과 절제와 인내함으로 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온유함을 다른 말로 겸손과 절제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그럴 때 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든지 네 역할을 감당하라 할 때 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항상 절제함으로 내가 정확하게 그 일을 시행해 나가야 되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절제된 메시지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멍에를 매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행해야 되는 겸손과 절제와 인내,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줄게. 근데 이 초청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와야 해. 천국의 초청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겸손함과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이행하고 와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초청장을 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초청장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자의 자세와 모습도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유대인들,
그러나 사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구는 지식이 많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똑똑한 것, 가장 올바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아는 것에 급급한 것은 내가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아이 같이 가르쳐주면 겸손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가르쳐줘요. 유대인들, 너희들 많이 알고 있어. 구약의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 너희들 교회 다녀서 들은 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진짜 들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어.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흡수하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흡수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